참 좋으신 하나님의 평강과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평화의 인사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실 때 좀 가까이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손을 잡으면서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룹시다. 로마서 8장 28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에 대한 이야기를 로마서의 기록자인 사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이 합력한다라고 하는 부분에는 서로의 다름이나 서로의 차이도 포함하고 있음을 우리는 늘상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한다라고 하니까 서로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그냥 우리들끼리 이렇게 합력하는 거지. 근데 바울 사도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한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에는 나와 다른 생각, 나와 차이 나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다 합력해서 끝내는 선을 이루어 가는 것에 대해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다는 그 사실입니다. 이런 차이는 분명한 목적이 공유될 때 서로 합력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같고 걸어가는 방향성이 같게 될 때 오히려 서로의 다름과 차이는 서로에게 창조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때로는 자극제가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한 생각으로 수용할 수도 있고 때로는 자신이 걸어가는 부분을 되돌아보고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들을 공급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 다름으로 인해서 싸우고 분쟁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에게 배우고 서로에게 자극하고 서로에게 도전을 하는 모습들 속에 우리는 어쩌면 성숙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님을 향해 동일하게 걸어가고 있는 공동체의 구성원들, 그 안에서 보여지게 되는 수많은 다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기회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다름을 하나로 연합해 갈 때 그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창조적이고 그리고 보화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의 다름이 없이 그냥 계속 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공동체는 굉장히 몸이 건조해질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그냥 문제없이 걸어가는 그 모습들, 서로의 다름 없이 그냥 맨날 똑같은 모습으로 걸어가는 모습들 속에 그 공동체가 어느 순간 자신들과 다른 이들을 만나게 되어버리면 오히려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름을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저건 다른 것이 아니라 틀린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전제하고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다름을 연합해서 하나님 안에 합력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다름을 정죄의 대상으로 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과 다른 것에 대해서 그들은 우선 정죄해버립니다. 그러니 그들과 사이를 둬야 됐고 척을 둬야 됐고 그들은 그런 삶을 반복했는지 모릅니다. 내면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이 이미 다 고갈되어져 감에도 불구하고 그런 갈급함이 속에 있다는 걸 애써 외면하면서도 외부에서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주시는 그 충격에 대해서는 그들은 반응하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 안에 그런 차이, 그런 다름이 있습니까? 말씀에 위배되는 틀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일을 행해가며 무엇인가 생각해가며 나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구나. 하지만 정확하게 하나님을 향해 모두가 함께 걸어가고 있다면 그 다름 가운데 우리 스스로를 자극하며 배울 부분이 있지는 않을까요?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함께 이루어가는 거, 그렇게 하나 되어 연합해 가는 거, 서로의 다름이 주는 긍정적인 자극이고 선을 이루기 위한 합력이 나타나는 순간일지 모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서로의 다름과 차이는 무시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 존중해 줘야 하는 부분일지 모릅니다. 그의 방향이 선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올곧게 걸어가고 있다면, 그리고 그의 말이 성경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나와의 다름을
인정해주고 존중해 줄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럼 그 일을 통해 단순히 하나님의 일을 했어, 합력해서 선을 이뤘어라고 하는 부분만 남는 것이 아니라 선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가는 성장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뜻 가운데 부름받은 사람들이 합력하면서 얻어지는 중요한 모습임을 그렇게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을 말씀을 살피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과 잠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기간 동안에는 그렇게 잘 협력을 했는데 문제가 하나 생겨서 둘이 절교한 것 같아. 두 사람이 그냥 딱 갈라진 것 같아. 심하게 다퉈서 갈라졌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 그냥 그런 것 같아. 이들이 왜 갈라지게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성경은 마가 요한에 대한 문제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마가 요한은 누구냐 하면 1차 전도 여행 중에 밤빌리아의 버가에 이르자 함께 출발했던 마가 요한이 무슨 이유에선가 선교팀의 일행에서 그냥 이탈해서 집으로 가버립니다. 그것이 또한 여러 가지 문제가 될 것에 대해서 저희는 그 부분을 이미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생각하면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번 이탈한 이 사람 데리고 갈 수 없다. 근데 바나바는 안 그렇습니다. 친척이어서인지는 모르지만 같이 데리고 가자는 겁니다. 두 사람 사이에 이 의견이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겁니다. 끝내는 그것 때문에 두 분이 갈라졌다. 그것도 심하게 다퉈서 앞으로 안 볼 사이처럼 그렇게 바나바는 일찌감치 그 모임에서 떠나가 버렸다. 우리가 좀 그런 뉘앙스로 오늘 성경의 본문을 읽어가기가 쉬울 겁니다. 근데 한번 그런 생각 여러분들 해보십시오. 바울과 바나바가 어느 정도의 사이였습니까? 1차 전도 여정을 걸어오면서 두 분의 사이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돌에 맞아 쓰러져 있는 사람 일으켜 세워서 같이 가야 됐고, 두 사람이 함께 목숨 걸고 토루스 산맥을 넘어가야 했고, 비시디 안디옥에서 매맞을 때도 두 사람이 같이 매맞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 모진 고난, 고통, 어떻게 보면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이 두 분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갑시다, 맙시다라고 하는 거 가지고 딱 갈라설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두 분의 관계는 아마 1차 전도 여행 기간에도 서로 그럴 만한 관계는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1차 전도 여행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예루살렘 공유에 오가는 모습을 통해서 이 두 분의 사이가 어떤지는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그 일을 가지고 갈라설 수가 있어? 오히려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맞을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두 사람 중에 누군가 지금 그릇된 이단의 신앙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싸우다 갈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두 사람 다 목적은 분명합니다. 1차에 갔던 그 복음을 전했던 곳으로 우리 다시 갑시다. 그것에 대한 목적에 대한 분명한 방향성도 같고, 그 일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 동행을 누구로 할 것인지에 대한 그 의견이 서로 다를 뿐인 겁니다. 그 의견을 주고받았던 며칠 사이에 그 오래된 이 두 분의 관계가 마가 요한의 문제 하나로 완전히 갈라서 버릴 수 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바울 사도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한 번 실수한 사람은 정말 용납할 수 없는, 때로는 그렇게 편집증적으로 그렇게 완전히 딱딱 잘라내 버리는 바울에게 좀 이상한 성격이 있는 것 같아. 동시에 바나바는 어떻게 볼까요? 자기 가족이라고 챙기고 지 식구 챙기는 사람, 관계는 생각지도 않고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바나바를 이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단순히 그냥 단절돼 버렸어, 절교했어라고 본다면 바울과 바나바를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한 번 얘기하고 딱 갈라선 게 아닙니다. 이들은 적어도 여러 번에 걸쳐서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대화 나눴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37절에 보게 되면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하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말로 뭐뭐 하고자 하나로 번역되어진 헬라어 단어 에블레토라고 하는 말은
의논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바나바는 자기 의도를 막 주장하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뭐 하냐면 의논했다는 거예요. 이 친구를 데리고 가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논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쓰인 시제가 뭐냐면 시제가 미완료 시제가 쓰입니다. 그 말에 의하면 한 번 의논한 게 아니라는 거죠. 적어도 여러 번에 걸쳐서 이 친구를 데려가는 걸 어떻게 할까요? 함께 만나서 의논하고 대화 나누며 서로의 의견을 조율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뉘앙스를 살려서 좀 본문을 사역해 보면 이럴 것 같습니다.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지속적으로 바울과 의논했습니다. 그들의 의논은 지속적이었지 일회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마가 요한의 문제로 인해 의견을 조율하고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단번에 갈라선 게 아니라는 거죠.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이야기 나누는 중에 그들은 이런 결정을 내린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나바가 누군가를 보듬어 안고 누군가와 함께 가고자 하는 그 성품,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바울입니다. 왜냐하면 바나바의 그 성품의 수혜자가 첫 번째로 누구였냐 하면 바울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메섹에서 회심하고 아라비아 사막에 갔다가 다메섹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을 때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사도 바울이 회심한 거에 대해 의심을 품고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두려운 마음에. 그때 그 둘 사이를 중재하며 만날 수 있게 해준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나바입니다. 한번 문제가 있던 사람이니까 그렇게 생각해 버리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둘을 데려다가 중재하며 만날 수 있도록 주선했던 사람이 바나바라는 거예요. 그럼 그 성품의 첫 번째 수혜자는 바울입니다. 또한 바울이 자신의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에 갑니다. 거기서 오랜 시간 혼자 고향에 칩거하고 있을 때 안디옥에서부터 먼 거리를 이동해서 걸어가서 바울을 초청해서 데리고 와서 함께 안디옥에서 사역하고자 초청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입니다. 끝내는 바나바의 그 성품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경험하고 그 성품으로 인해서 도움을 받았던 사람은 바울입니다. 바나바를 이해 못하는 거 아니라는 뜻이 되겠죠. 동시에 바나바도 바울의 성품을 모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운 선교의 여정들 속에 뒤돌아보지 않고 돌에 맞아도 돌 던진 사람들에게도 돌아가는 그 분명한 방향성과 성격은 1차 전도 여정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미 바나바가 알고 있는 바울의 성품입니다. 예루살렘에 처음 왔을 때도 위협을 당하니까 그를 도피시켜야 됐고, 그리고 그를 데리고 안디옥에서 함께 사역하면서도 바울의 그러한 성품에 대해서 바나바도 모를 리 없다는 겁니다. 자, 서로의 성품이 틀린 겁니까? 그걸 틀렸다고 꼬집어 얘기한다면 얘기하는 바울에게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성품으로 인해 자신이 지금 그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틀림을 꼬집는 것이 아니라 그건 그냥 다름이었고 차이였을 뿐입니다. 서로의 그 성품을 누구보다도 좋아하고 누구보다도 존경해 줬을 사람, 이 두 사람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그 성품이 오늘 서로 아주 날카롭게 대립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네가 틀린 거야, 네가 틀린 거야가 아니라 서로를 향한 따뜻한 배려와 인정해주고 그 성품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두 사람이 이제 그 의논을 계속해 왔던 겁니다. 여러 차례의 의논은 걸친 다음 두 사람은 이렇다 할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가진 선각이 좁혀지지 않고 오히려 첨예하게 더 나누어지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 부분을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심히 다투어라고 하는 말로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심히 다투어로 번역되어진 헬라어 단어 파록시스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딱 두 군데 쓰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 쓰이고 또 한 부분은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쓰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하는 말입니다. 심하게 다퉜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서에는 나오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이 단어가 어떻게 번역되고 있냐면 격려했다라고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문맥상 우리말 성경은 격려라고 하는 번역을 사용하기보다는 그 날카로운 의견의 대립이 있었으니까 심히 다툰 거야 라고 하는 것으로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그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음을 집중으로 해서 영어 성경의 번역은 이루어져 갑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단순히 다툼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를 그렇게 잘 알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 존경하고 그 다름의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이 두 사람이 지금 이러고 있다고 한다면 심하게 다투어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들은 서로의 다름 가운데 지극히 상대방을 격려하며 서로의 방향을 나누어 가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다툼으로 인해서 상호 간의 인격에 큰 상처를 주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바나바의 이름을 더 이상 사도행전에서는 저희가 살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의사 누가는 바울을 중심으로 기록해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더 이상 바나바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9장 6절, 갈라디아서 2장 1절, 9절 13절, 골로새서 4장 10절 지속적으로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도 합니다. 나쁜 사람, 틀린 사람이 아니라 정말 긍정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마가 요한과는 척을 지고 지냈을까요?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마가 요한에 대한 언급도 바울은 합니다. 그리고 그가 로마에서 순교하기 전에 돌감옥에 갇혀 있을 때 누구를 보고자 하냐 하면 그 마가 요한을 보고자 합니다. 자신의 영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보내면서 너는 나한테 좀 속히 와라라고 이야기하며 마가를 보고자 하는 그의 마음을 표현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에 보고 싶어하는 사람, 그 마가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두 사람의 사이가 인격에 상처를 주며 심하게 싸워 갈라졌다라고 보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말에 다투었다라고 번역되어진 이 단어를 저는 개인적으로 격려했다라고 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서로에 대해 그렇게 잘 알고 있었고 이미 경험해서 알고 있고 상대방을 존중할 수 있는 두 사람이 인격적으로 갈라서며 상처 주며 그렇게 일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의 차이들, 분명한 다름을 확인한 다음에 이 두 사람은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합니다. 뭐냐 하면 두 사람이 서로 팀을 둘로 나눠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두 팀이 동시에 움직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의견이 대립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안 된다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한쪽이 의견의 충돌에 있어서 집니다.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이쪽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리고 한쪽만 앞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어디 해봐, 잘 되나 보자. 우리는 그런 패턴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 두 분은 그렇게 의견이 갈라서고 나눠진 다음에 본인들이 원래 처음에 만나서 이야기한 거, 우리가 1차 전도 여정에 갔다 왔던 말씀을 전했던 그 성으로 갑시다라고 하는 그 목표대로 이들은 움직입니다. 바나바는 공교롭게도 어디를 먼저 가냐 하면 마가 요한을 데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로 넘어갑니다. 1차 전도 여행의 순방향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적어도 마가 요한이 밤빌리아 버가에서 이탈하기 이전에 갔던 도시들입니다. 그들은 순방향으로 갑니다. 반대로 바울 사도는요, 신라를 데리고 역방향으로 갑니다. 가려고 하는 길을 포기하는 결론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나눠졌다고 가는 길을 둘 다 접은 것이 아닙니다. 두 사람은 비록 가는 팀은 둘로 나눠졌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애초에 얘기했던 복음이 전해졌던 그 도시에 다시 갑시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방향성은 둘 다 지금 지키면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바나바가 옳습니까? 바울이 옳습니까?
바나바가 틀린 겁니까? 바울이 틀린 겁니까? 아닙니다. 둘 다 맞는 겁니다. 오히려 서로의 다름 가운데 안디옥 교회는 선교지로 가는 두 팀을 지금 만들어서 파송하는 겁니다. 파송하며 보낼 때 서로를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싸우면 마음에 안 맞아서 누군가 간다 그러면 파송하는 자리에 가서 마음껏 파송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시기상으로 본다면 바울보다 바나바가 먼저 출발한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파송식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냥 다퉈서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갔어. 근데 이 뉘앙스를 저희가 좀 그렇게 잘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의 두 사람의 위상을 들여다본다면 안디옥 교회 안에서의 위상은 바나바가 위입니다. 근데 그 바나바가 의견이 갈라져서 쫓기듯이 자기 혼자 갔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그를 파송했던 것이 먼저라고 한다면 바울도 안디옥에 있었고 파송에서 그 험한 여정을 시작하는 바나바를 그는 격려했을 것이 그의 성품에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놀러 가는 거 아닙니다. 복음 전했던 여정이 어떤 건지 이미 압니다. 두 사람 동시에 경험했던 겁니다. 그 여정을 다시 시작하고 있는 자신의 동료인 바나바의 그 배 타고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 사도가 어디 잘 되나 보자 그런 마음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격려하며 가는 그 길을 더욱더 축복해 줬을 것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를 떠나보내고 얼마 있다가 바울 사도는 신라를 선택하고 1차 전도 여정의 역방향으로 그들은 또한 자신들이 원래 세웠던 목적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끝내는 두 사람의 차이가, 그 다름이 선교 여정을 더 효과적으로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 다 공의회도 경험했고 1차 전도 여행도 다 경험했고 그 루트를 이미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둘로 나뉘어져서 갈 수 있고 나뉘는 과정 가운데 서로를 향해 격려하며 보낼 수 있을 그 모든 상황이 그 가운데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두 사람이 서로의 그 다름을 틀림으로 보았다면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오늘 바울과 실라가 떠납니다. 하지만 파송하는 시점에 바나바가 먼저 떠났다면 이 말을 이렇게 바꿔 얘기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울 사도가 바나바가 떠나는 것을 보며 주의 은혜에 그들을 부탁했을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함께 나아가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제 두 개의 선교팀을 파송하는 교회가 되어졌는지 모릅니다. 두 사람의 차이가 합력하여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 더 좋은 길들을 그들이 찾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서로의 차이 속에 서로에게 논쟁하고 서로를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다름 가운데 그들은 더 좋은 길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더 분명한 선을 이루고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지속적인 일들을 그들은 그렇게 해나갈 수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 시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이 두 사람은 논쟁한 것이 아니라 대화한 겁니다. 의논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그들은 대화하고 상대방의 이야기와 말에 가치를 부여하고 자신과의 다름들 속에서 그들은 대화를 나눈 것이지 논쟁한 것이 아니라는 뜻일 수 있습니다. 영연방의 최고의 랍비로 일컬어지는 조나단 쉑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책 차이의 존중에서 대화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차이를 감내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소중한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을까? 근데 이 사람은 그 차이를 감내함에 대해 긍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대화를 한다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단순히 논쟁이 아니라 예의를 갖추어 내 의견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남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 다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내 생각과는 다른 의견에 가치를 부여하는 태도가
대화의 시작입니다. 논쟁을 하게 되면 한쪽이 승리하고 다른 한쪽이 패하지만 애초에 의견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논쟁을 해서 어느 쪽이 이긴다고 해서 진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저 말 없이 꾹 참고 따라갈 뿐이지. 하지만 대화는 어느 쪽도 패배하지 않지만 양쪽 다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다른 관점에서 보는 현실이 어떤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어느 쪽도 애초에 가졌던 확신을 포기한다는 뜻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의 발전과 창조적인 부분을 들여다보기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대화에서 나와야 하는 태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바울과 바나바에게 있었던 모습은 논쟁이 아닌 서로의 의견에 가치를 부여하고 서로에 대해 지극히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그들은 대화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뜻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대화를 통해 이 두 사람은 서로의 다름이 분명하게 있지만 합력해서 선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어 나가는 방향으로 그들은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런 말 많이 합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룹시다. 혹시 그 말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십니까? 당신이 나한테 맞추세요. 합력해서 선을 이룹시다라고 하는 말을 네가 나한테 맞춰야 돼라고 하는 의도로 사용하지는 않으십니까? 오히려 합력해서 선을 이룹시다라고 하는 이 말의 전제가 되어줘야 할 건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나눴던 그 의논처럼 한 번에 끝나버리고 딱 잘라버리는 대화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되어져 가야 할 대화가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형제가 형제를 어떻게 배려해야 될지를,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를. 또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보다 남을 낫게 여겨라. 그것이 누군가 대화를 시작하고 관계를 맺는 것의 출발인지 모릅니다. 저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이 일을 저희는 오늘 살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가정에서의, 우리의 관계들 속에서도 우리는 이 부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부 간에,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하는 일터에서 여러분과 함께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 간에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 다움을 지키며 서 있을까? 그들과도 때로는 합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좋은 모습들을 이루어 가야 될 텐데, 그렇다면 나는 그걸 어떻게 이루어 갈 수 있을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나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그 사람의 의견에 가치가 있음을 또한 인정하며 나가야 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때로는 논쟁하듯이 대화를 걸어오고 말하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쪽에서 그렇게 나오는데 여러분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명한 태도가 그들의 공격적인 논쟁의 어조마저도 녹여버릴 수 있는 신광의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가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맞받아치겠어. 똑같은 거지가 아니라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세상과 다른 마음으로, 심지어 그렇게 나온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마저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녹이겠습니다. 적어도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는 않을까요? 수많은 사람들 교회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수많은 사람들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고 관계 맺고 살아갈 겁니다. 그 말의 의미는 수많은 다름과 수많은 다른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통합해 나가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하나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내 속에 없는, 내가 가지지 못한 그 다름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로 연합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리고 그들을 향한
대화를 시작해 보십시오. 그 차이는 여러분들에게 분명코 창조적이고 보화와 같은 일들을 이루어 갈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가는 성숙을 우리는 맛보게 될 겁니다. 소망하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화하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와 인격적으로 소통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소중한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지 모릅니다. 오늘 바나바와 바울에게 있었던 그들의 모습을 살피면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그런 모습을 봅니다. 차이가 성숙과 발전을 만들어내는 믿음 안에서의 아름다운 우리 신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을 가지고 거듭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주님께 기도할 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주십시오. 서로 다른 의견들이 나올 때 상대방의 그 마음과 상대방의 의견에도 하나님이 부여하신 가치가 있음을 인정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서로의 다름이 이기적인 방향으로 흘러 논쟁하고 싸우는 것,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다름이 창조적으로 주님의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보화가 되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런 평화와 그런 놀라운 은총이 이루어지는 우리네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관계들 속에 살아가고 수많은 서로의 다름들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때로는 다르다는 것이 어색하고 때로는 다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 힘들어할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님 주시는 믿음 안에 걸어가고 있다면 자신의 입장에서만 그들을 바라보는 이기적인 이들이 되지 말게 하시며 오히려 상대방의 생각과 말에 가치가 있음을, 또한 그들의 행동에도 하나님 주시는 분명한 뜻이 있음을 먼저 인정하며 나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삶의 그 자리에서 관계 속에 아름다운 성숙이 있게 하시고 또한 그 관계의 성숙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누군가에게로 흘러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일을 통해 합력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선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신광의 성도들, 그들이 살아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이끌어 가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서로의 다름 속에서 서로를 상처 입히고 서로를 힘들게 하는 요소가 먼저 튀어나오기보다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름이 상대방을 존중할 수 있고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할 수 있으며 또한 그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어지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들을 보여줄 수 있는 창조적인 보화가 되어짐을 저희로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그 마음을 맞춰가기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보듬어 안을 수 있게 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대화 나누며 그렇게 한 마음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때로는 적대하듯이 다가올 사람들입니다. 논쟁하듯이 그 차이 속에 첨예하게 대립하며 그렇게 언성을 높일 사람들을 만나야 할지도 모릅니다. 주님, 그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가지고 그런 상대방의 태도마저도 사랑으로 녹일 수 있는 신광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 그렇게 깊이 뿌리 내리고 하나님 안에 그렇게 깊이 들어가 흔들림 없이 그렇게 아름다운 주님의 가치들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